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그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일곱 날의 빛과 같은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 30장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맡은 자들을 고치시며 달빛은 햇빛과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았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 있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 들어갔던 자기 백성,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상처,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맞은 자리,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실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서 일곱 날의 빛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그 이름이 올라올 때, 그 이름이 올라올 때 일곱 날의 빛과 같은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할 때 그 영광이 바로 일곱 날의 빛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이사 30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일곱 날의 빛과 같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빛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여호와께서는 자기 아들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 빛을 독생자를 통해서. 그래서 독생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요,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나팔이 바로 천지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린 후에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이 기치가 바로 독생자.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18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독생자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는데, 열방을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세우시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기치를,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향해서 그 기치를,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민족들을 향해서 그 기치를 세우실 때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기치를 보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는 것. 그 기치를 보는 것은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할 때, 그 기치를 보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독생자를 본다는 것이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한 아들을 보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의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것은 그 아들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치가 바로 열방을 향해서 들리는 인자, 여호와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기치는 바로 들리는 인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되었는데, 그 물려 죽은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었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이사 49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 나의 기치, 독생자가 들리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기치가 의인들의 장막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 기치가 해뒀는데 작은 성읍에서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들리기 전에 의인들의 장막에서 의의 나무들은 먼저 싹을 받게 되고 영생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는 것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기 전에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먼저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 땅의 큰 환난을 피해서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이 의인들의 장막은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성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이 기쁜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